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그 중에 1절로 2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4장은 많은 목사님들이 예배나 전도를 주제로 설교할 때 사용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초점을 맞추고 볼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과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과정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여인에게 일어난 변화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먼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남편 5명과 이혼하고 지금은 6번째 남자와 함께 살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3번까지만 이혼이 가능했습니다.
그것은 사마리아인들도 마찬가지였다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그렇게 놓고 볼 때 이 여인은 율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남자를 바꾸며 자신의 갈급함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여자입니다. 성적 쾌락과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고 봐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이 여인의 모습은 예수를 만나지 않은 모든 자연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인간은 죄의 본성을 따라 자신의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를 알기 전에는 이런 죄인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것이 죄인 줄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그것들이 죄였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물가의 여인도 그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죄인 줄은 알지만 어쩔 수 없었노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은 예수님께 유대인이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대답하는데 이건 거절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눈치 없는 예수님은 집요하게 이 여자에게 계속 말을 거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 여자는 예수님과 계속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주 폭탄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게 16절에 나오는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이 여자에게 있어서 아킬레스건과 같은 말입니다. 즉 감추고 싶은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을 보시면 그녀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그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이미 5명의 남편하고 헤어졌고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자는 이 말에 깜짝 놀랍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평소에 궁금해했던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서 그녀는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이 남자가 자신이 기다리던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의 흐름들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죄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강조드렸습니다만 회개가 없는 곳에 은혜는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회개가 필요합니다. 영적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이 동일하게 경험하는 사건이 바로 회개입니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회개란 내 죄를 정직하게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가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져와 내려놓으라고 요구하십니다. 죄에 직면하지 않고서 예수를 만날 수가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죄를 숨기고자 하는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후에 그들은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들이 한 일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에 대해 물으시는 하나님께 아담은 하와 때문에 그랬다고 하고 하와는 뱀 때문에 그랬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 그녀는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가 달라졌습니다. 그 여인은 물을 깃기 위해서 우물로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 그 여인은 28절을 보시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둘째로 그녀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숨기지 않았습니다. 29절을 보시면 그녀는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그동안 행한 모든 일을 내게 와서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말합니다. 이 말은 숨기고 싶은 또 부끄러운 자신의 과거를 언급한 말이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그런 자신의 모습보다도 더 중요한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일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뻔뻔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존재였는지를 사람들이 아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 인간적인 수치나 부끄러움보다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이 더 큰 감격과 기쁨과 감사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이 여인에게 일어난 변화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려고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기르러 우물에 왔던 자신의 과거의 모습에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사람을 만나러 동네로 나가는 태도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을 갖고 있습니까? 그 만남을 통해 여러분은 자신의 죄악에 직면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실제적인 변화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예수를 만난 후 과연 어떠한 변화를 경험했는가를 되짚어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무엇이 변화됐는지 도통 기억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꼭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분명하다면, 그래서 나는 분명히 내 삶에 변화가 나타났다고 확신한다면 그 변화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평생 나타나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에 계셔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예수를 위한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여정입니다. 이런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